하리성가대 귀한 찬양과 연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 그리고 특별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광복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주일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 이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는 이 땅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이 땅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토요일까지요, 모든 여름 성경 학교 그리고 모든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태풍 속에서 진행되었던 마지막 청년부 수련회까지 참 놀라운 은혜 그리고 큰 은혜가 넘쳤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우리 바늘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믿음의 이야기로 가득한 히브리서 11장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 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를 연이어 기록하는데 단 한 구절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 한 구절입니다. 이삭이 쌍둥이 아들들을 축복한 일,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믿음의 장면으로 꼽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의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해요. 이삭과 리브가 두 내외입니다. 그리고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이렇게 네 식구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장남인 에서를 부릅니다. 그를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에서야, 너는 가서 네가 잘하는 사냥으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에서에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 이삭과 장남 에서 단 둘이 주고받는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곁에서 이어듣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리브가는요, 다급하게 이제 막내 야곱을 불러서 계략을 짜요. 지금 네 아버지가 형을 축복하려고 한다. 우리 이렇게 하자. 내가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테니 너는 얼른 집에 가서 염소 한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너는 네 형인 것처럼 네 형의 옷을 입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눈이 어두운 네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라고 이런 계략을 짭니다. 처음에 야곱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어리둥절해 합니다. 깜짝 놀라죠. 그런데 깜짝 놀라는 듯 하지만 이내 어머니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할 뿐만 아니라 손과 목에 염소 가죽, 염소 털을 붙이면서까지 아버지를 속이는데 앞장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내고야마는 장면,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니 좀 이상하죠? 이게 히브리서 11장과 어울리는 이야기인가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이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이 네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가장이었던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일찍이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데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거기에서 이삭은 어린 나이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생명을 제일 가까이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도 하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인생에 복을 주셔서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요, 양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내어주고 또 양보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 많은 이삭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음식이었습니다. 이삭이 장남 에서를 특별히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이삭이 에서를 왜 사랑했는가? 그 이유가 참 재밌어요.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아멘.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대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재밌죠. 왜 좋아했답니까? 왜 사랑했어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게다가 이삭은요, 가정의 축복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마땅히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할 매우 중대한 일이죠. 이 축복의 일을 이삭과 에서 단 둘이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리브가와 야곱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상하죠? 지금 나이 많은 이삭은 그의 눈이 어두워진 것처럼 영적인 시력도 많이 어두워진 그런 모양입니다. 자, 결국 이삭은요, 이렇게 맘대로 행합니다. 자기 좋을 대로 행합니다. 그런 이삭의 축복은 이삭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은밀한 축복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은밀하고 치밀한 계략에 자신이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이삭의 가족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이제 서로 쫓기고 쫓아가는 관계로 더 이상은 함께 살 수 없는 가족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삭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남 에서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에서는 일전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급히 먹을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바꾸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바꿨다. 지금 아버지 이삭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결국 에서는요,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이 사람과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아라 하는 경고의 본보기가 되고 맙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음행하는 자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할 때 그 본보기는 에서가 되었습니다. 에서에게 하나님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사냥감 구할 수 있었어요.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될 것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자기 힘을 믿으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던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먼 망령된 자의 본보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 리브가는 어떨까요? 리브가는요, 성경에서 처음 그녀를 소개하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삭의 아버지였죠.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들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늙은 종을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고향에 갔을 때 한 우물가에서 소녀를 만나는데 그 소녀가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그때 리브가의 모습은요, 처음 만나는 이 늙은 종을 위해서 물을 떠다가 그에게 대접할 뿐만 아니라 이 늙은 종과 함께한 10마리의 낙타 한 마리 한 마리에게 다 뛰어다니면서 물을 먹였던 소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때요? 매우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죠. 그리고 매우 주도적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도 리브가는요, 야곱과 에서가 은밀히 하는 말을 엿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에서가 나가자마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계략을 펼쳐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살아있는 염소를 잡아서 음식을 완성해내는 것, 이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입힙니다. 그리고 야곱의 손과 목에다가 염소의 가죽과 털을 만들어 입힙니다. 이게 그 짧은 시간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리브가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의 말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참으로 대단한 열정의 어머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리브가가 이렇게까지 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리브가는 오래전부터 늘 기억하며 마음에 품은 것이 있었어요.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쌍둥이를 어렵게 임신했는데 뱃속에서부터 얼마나 싸워대는지 그 태동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라고 하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리브가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태몽 하나만 꾸어도 잊지 않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리브가가 어찌 잊을 수 있었겠어요? 아마 야곱을 볼 때마다, 그리고 에서를 볼 때마다 이 마음 품었겠죠. 이렇게 보면 리브가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편에 서서 어린 자가 받아야 할, 야곱이 받아야 할 축복, 그 약속이 하마터면 어긋나려고 하는 순간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기질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 구해내고야만은 그런 여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꼭 리브가 자신이 급박하게 서둘러서, 그것도 거짓과 속임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내야만 했을까요?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신 분이에요. 결국 리브가의 이 어긋난 열정과 열심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아니 생각하기도 싫었던 일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 야곱이죠. 편애했던 야곱을 집에서 도망치듯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남은 생애 동안에 다시는 자신의 육안으로는 사랑하는 야곱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녀의 마지막 대사, 그의 마지막
말이 참 안타까움을 자아내는데요. 창세기 27장 마지막으로 한탄하듯 내뱉는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 이게 마지막 말입니다.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자, 리브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막내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은요, 이 어머니의 계략, 갑작스런 이 계략과 계획을 듣고 나름 걱정을 합니다. 걱정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가 걱정한 것은 오직 아버지 이삭에게 들킬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거 들켰다가 내가 축복을 받으려다가 오히려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 어디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말이기 때문에 염려했다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요, 마지못해 어머니에게 끌려가는 듯 하지만 막상 형 에서의 옷을 입고 나서는, 그리고 염소의 가죽과 털을 손과 목에 붙이고 나서는요, 진짜 자기가 에서가 된 마냥 매우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속이는데요, 속이고 또 속입니다. 속이고 또 속이는 그런 역할을 아주 잘 해내는 주인공의 역할을 너무 톡톡히 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고요. 또 그 거짓말을 위해서는 몇 개의 거짓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곱도요, 눈이 어두운 아버지 앞에서 그 아버지를 속이기를 5번이나 속이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버지가 미심쩍어서 이렇게 물어봐요. 너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빨리 준비해 왔냐. 순적함을 얻었습니다. 자, 이리 와봐라, 한번 만져보자 하는데 털이 만져지는 거예요. 털을 보니 에서가 맞는데 음성이 이상하다 할 때마다 야곱은 거짓말하고 또 속이고 거짓말하기를 5번이나 속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아버지의 축복, 이 아버지의 축복을 결국에는 억지로 얻어내지만 이 축복을 얻어낸 야곱이 정말 기뻤을까요? 정말 행복했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곱도 참 안 됐다 하는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야곱이 거듭 아버지를 속일 때마다 오히려 그가 알게 되는 것은 아버지가 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지극히 생각하는지 그 마음을 알게 될 뿐이었습니다. 한 번 속일 때마다 아버지가 정말 형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건 알게 된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꼭 에서에게만 축복하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학자 로젠블라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장막에 머문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야곱은 에서가 그동안 누려온 아버지의 달콤한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야곱의 비극은 그가 결코 받아본 일이 없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잠깐 경험함으로써 그 전보다도 더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만약 거울이 있었다면, 거울이 없었지만 만약 거울이 있었다면 아버지의 장막에서 나온 야곱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봤을 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을 겁니다. 어울리지 않는 형의 옷을 입고 있어요. 염소털을 여기저기 붙이고 있습니다. 표정은 잔뜩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는 자기의 모습. 이게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평생토록 잊지 못할 이 기억을 가지고, 이 쓰라린 기억을 가지고 이제 야곱은 도망하는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네 식구의 이야기 한 사람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과연 믿음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내용과 어울릴까요? 이거 부끄러워서 감춰야 할 이야기 아니에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이 산산조각 납니다. 깊은 상처로 얼룩진 이야기입니다.
지울 수만 있으면 지우고 싶은 오늘 이 이야기,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단 한 구절을 기록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참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자, 그런데요, 창세기의 한 구절을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게 말씀해 줍니다. 뒤늦게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이삭은요,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27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떨며, 심히 크게 떨며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심히 크게 떨고 있는 그 순간 그는 자기가 마음대로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좋은 대로 마음껏 가지려 했던 것들 누리려고 할 때, 그때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망가졌을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철저하게 인정하며 엎드리는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 마음껏 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축복하는 자리, 마음대로 축복할 수 있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구나 인정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며 엎드리는 순간, 납작 엎드리는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의 순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삭에 대해서 믿음의 이야기를 남기려면 이거보다 훨씬 괜찮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없어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을 올랐던 그 순종의 모습, 귀한 우물을 양보하고 또 양보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던 그 온유함과 화평을 이루는 모습, 이것이 본보기가 될 만한 좋은 믿음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평생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그 순간을 믿음의 장면으로 꼽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 그 앞에서 크게 심히 떨고 있는 모습, 성경은 이렇게 납작 엎드린 그 모습을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을 보면서 이삭의 이런 모습은 꼭 나같구나, 또는 리브가를 보면서 리브가의 저런 모습은 딱 나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에서와 야곱을 보니 나 같은 사람이 여기 또 있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주님께서 그분의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밝히 드러내시고 이 내 식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눈이 어두워져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 추구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은연중에 자신하며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손과 목에 붙어있는 염소의 가죽과 털이 있나요? 어떤 거짓과 위선의 삶을 살아가며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행할 때에 때로는 호통을 치시며 책망하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의 전 과정에 은밀히 개입하셔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징계를 받고 우리의 전 삶의 과정에 임하셔서 때로는 책망하시되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로 하여금 크게 떨며 그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그리고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납작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기억하며 찬양할까요?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주만 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리 주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맘대로 행하고 맘대로 행하는 연약함과 실수가 있음에도 우리 주님은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그리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 순간이 믿음의 순간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하루를 힘겨워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부족합니다. 야곱의 모습, 이삭의 모습이, 리브가의 모습이, 에서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완전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에 우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이 고백 속에 주님 앞에 엎드려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맘대로 행하여 조금씩 무너졌던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고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 뜻대로 다시 빚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완전함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살피셔서 마음대로 행하기를 즐겨하는 죄악과 은밀히 자리잡은 연약함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주장하며 살아가려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든 심령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맘대로 행하여 조금씩 무너진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느샌가 엉망이 되어버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뜻대로 다시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